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나를 누가 이끄냐? 마귀가 내 생각을 다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는요,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져요. 왜?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채워주신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풀밭에 누이시니까 내가 실컷 먹고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왜 믿음으로 사는지 알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왜 필요하냐면요, 정말 양들은 자기 스스로가 목초지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상대 강한 사자나 일이나 이런 짐승을 막아낼 힘이 양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양은 몸통은 큰데 다리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 관심 있게 보면요, 양은 몸통은 큰데 다리가 너무 작으니까요 빨리 못 걸어요. 빨리 날쌔게 도망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목자란 말은요, 주님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을 따라갔느냐 아니면 내가 좋은 대로 가느냐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배당에 나온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가느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따라가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목자로 삼는 거냐. 대본에서 5장 16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시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뭘 합니까? 기도는 뭡니까? 이 약속한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만 해도 항상 기쁜 거예요. 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범사가 다 감속이 되니까 이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굳세게 믿는 거예요. 더 뚜렷하게 믿는 거예요. 더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해도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기력도 떨어지고, 우리는 누구도 하루의 삶을 끝내면 반드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이 나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 땅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 앞에 펼쳐질 영원한 삶, 그것을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 바라봐, 나 의지해, 나 믿어. 그래서 기도의 힘,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지금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못할 그 시간은요, 가장 기도해야 될 환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키에르케고라는 유명한 덴마크의 철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들오리 얘기인데, 지중해 해변에 사는 들오리가 무리를 따라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날씨를 따라 추울 때, 더울 때 이렇게 무리가 지어서 이동하는데, 이동하다가 한 보니까 지보리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지보리가. 왜? 날 필요도 없고 먹이니까, 야, 나도 저게 같이 먹어볼까. 날개도 졌다 보니까 약간 아프고 잠깐 쉬어서 내 간다 생각하고 지보리 곁에 갔더니 지보들이 융수한데 하는 거예요. 드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컷 먹고 나니까 이제 날개를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요.
날개를 펴니까요, 날개가 안 지어지는 거예요. 살이 쪄서. 그래서 에이, 내일 날지. 그러면서 내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먹는 것뿐이 아니고 들놀이가 이동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것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맨날 지불이. 그러니까 한데 아름다운 들어올 때도 술을 놓으면서 지나가는 걸 보고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올라가려니까요, 정말 날개가 다 굳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첫날 먹을 때는 조금 막 힘들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요, 전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 날개가 굳어 있는 거 아십니까? 왜 기도 자리에 나오면요, 한 달 이상을 지내야 해요. 이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기도 없으면요, 이 신앙생활은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감당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뭘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서 이것 해결돼요, 저거 해결돼요. 아니에요.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내 가족을 봐도 그렇고, 내 주위에 지금 기도해 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누가 책임집니까? 목자이신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목자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니까요, 이리와 양의, 이리와 뭡니까? 사자의 밥이 돼버리고 하는 거예요. 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죠. 우리 교회 과거에 나왔던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있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이건 하지 말라고 부탁했는데요, 예 하고 대답하고 돌아왔는데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결국 이분이 나중에 죽었어요.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의사의 말을 지독하게 안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조정옥 집사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저분이 몸이 좀 조금 괜찮을 때 있었습니다. 휠체어 안 타고 교회 걸어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귀에 들리는 거 이거 얼마 지안하면 이 귀 안 들려요. 여러분, 이 걷고 있는 거 지금 이거, 박승수 선도님 이거 이렇게 걷고 오는 거, 이 지금 그대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걸을 때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온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준 놀라운 기회입니다. 내가 그 장례식장에서요,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지 않고 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이분이 게을러서 운동 안 하고, 운동할 건 또 해야 되고, 너무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를. 전도 3장 1절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도요, 무한정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수요일까지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나요?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가면 됩니까? 목자를 따라가야죠. 따라가는 게 뭔지 압니까?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야, 이렇게 약속했구나, 이 말씀 안 따라가면 나 지옥이구나, 멸망받구나,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 힘으로, 내가 육이 워낙 세니까요, 육을 다스리는 게 뭐냐면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육을 이길 힘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1시간 딱 기도하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1시간 기도가. 그런데 1시간 지나서부터요, 그때부터 기도가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요,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으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안 하는 거든, 여러분 다 시험 든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매일 하지만 매일 전쟁이에요. 매일 전쟁.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힘을 주셔요. 여러분 기도할 힘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셔요. 성경 읽을 힘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셔요. 제가 정말 이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전영욱 집사님 그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하객 한 명도 없어요. 달랑 화분 하나, 어딘가 그 따님이 어디 근무하는데 그 커피숍에서 딱 하나고, 교회에서 이게 준 이 환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 지나가지고 장례식을 할 때 아내가 내게 이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아무리 도와야 되겠다고. 물론 우리가 부의금은 드렸지만은,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많이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은, 여러분 성경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우습게 들으면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 뭐라는지 알아요? 제가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떠오르니까요. 이 마태복음 24장 4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하시고, 또 왼편인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살리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허리를 쫄라매도 도울 자는 도와야 돼요. 또 도울 힘이 전혀 없을 때는 기도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저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여러분이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어딜 만날 때 그 사람이 이걸 해줄 가치가 없다 생각할 때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고, 저주를 받을 자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들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어떤 사람은 높배고 함부로 어떤 사람은 천하게 보지 마세요. 다 귀한 자들입니다. 다 귀한 자들이에요. 함부로 말투를 쓰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도요, 서로 존중하고, 음식 귀한에 먹을 때도 서로를 양보하면서 막 먹고, 꼭 여러 사람 먹을 수 있는 건 나누고, 또 서로 다 자리도 양보하고, 얼마나 이 아름다운 겁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언제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이다.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보라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는 내일부터 기도하겠다. 이제 좀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 기도하겠다. 따뜻해지면 기도하겠다. 차차 하다가 아차차 해버린 거예요. 아차차.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공로가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 공로입니까? 여러분 그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예수님의 공로라면 그 공로가 얼마나 크냐.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 어렵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우리가 왜 마음대로 살아요? 잘하십시오. 우린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럼 뭐냐? 기도해는 안 돼. 몇 가지 착한 일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어떤 분이요,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하늘나라 가는데 자기가 이 땅에서 이룬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금을 한 덩어리를 들고 가게 해달라고 했대요. 금을. 그러니까 금을 한 덩어리를 그 왜 갖고 왔냐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건데 금을 한 덩어리. 그래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 금 들고 올라갔어요. 금 들고 딱 차는 통과하니까요, 앞에 안내소에 있어요. 그 가방이 뭡니까? 하니까 금입니다. 왜요? 내가 이 땅에서 쇠가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이 금 모은데 이거 어떻게 두고 옵니까?
아니 이곳에 왜 도로 포장지를 가져왔냐고. 도로 포장. 천국은요 금으로 길이 깔렸어. 이게 우습게 들립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이 길을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셔.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해 기록됐다고요?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이 성경은 내게 대해 기록했다. 그러나 영생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내게 온다는 말은요, 회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영욱 집사님 장례식을 통과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내 마음에 깊은 갈등이 온지 몰라요.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우리 성도요 한 분 떠나가면요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 나는 여러분이 여건은 하나님만 아시지만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 왜? 교회는 다른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 위로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만 원은 부자들의 1,000만 원 1억보다 귀합니다. 사실은. 얼마나?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따님이, 목사님 식사를 아침에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오늘 장례식을 오늘 해야 되는데 그 바쁜 시간에 잠시 아침 식사 같이 하재. 그래서 사모는 저 어디 갔고 괜찮습니다 했지만 그분들이 되게 기뻐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좀 손해보면 안 되나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못 박혔는데 왜 한마디 안 질라 그러고요? 꼭 이겨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부터 지고 삽시다. 저 우리 권사님 뒤에도 얘기하셔야지.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여러분 제발 할 말 다 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보상하셔요. 주님이 가만두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하냐면요, 오늘도 전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뭐 다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부르고 내려가서 이제 전기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해요, 선을요, 그 선이 이렇게 굵은 선을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거 왜 이거 잡으니까요 전기가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그 딱 만지니까요 기분이 짜릿한데요. 짜릿해. 여러분 220V 손을 같이 잡아보세요. 기분이 아주 야릇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위치 내리고 다 고쳤거든요. 누가 보는, 하나님이 다 보잖아요. 예. 하나님, 그때 오늘 말씀 기대지면 안 돼요. 빨리. 예. 그런데 자, 우리 목사님이 이번 비가 올 때 수고 많이 했다, 그 말 해라, 그 말입니다. 예. 김지만 목사가 오늘 이번 비가 올 때 진짜 수고 많이 했어요. 비를요 그냥 팍 맞고 했는데 주님만 이래 자꾸만 얘기하면 주님께 상 받을 게 지금이다니. 예, 진짜 고생은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린다 했잖아요. 우리 구원받는 게요 공짜요, 공짜. 제가요 오늘 우리 김지만 목사님이 인터넷 쇼핑에 대해서 좀 나보다도 머리가 조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녁에 7시에 주문해도요 다음날 아침에 딱 도착합니다. 그런 게 있나? 그리고 물건이 의외로 그래서 내가 어제 믿거나 말거나 해가지고 제 핸드폰에 에어폰을 꼽아야 되는데 에어폰 꼽는 게 이 시중에는 팔지 않더라고요. 보통 에어폰 꼽는 잭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딱. 그런데
이렇게 생긴 잭을 살라고 딱 보니까요, 너무 가격이 싼 거야. 5천도 안 돼. 5천도 안 되는데 택배로 여기까지 온다는 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하고 주문했는데요, 조금 전에 이게 딱 도착한 거예요, 이 핸드폰.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에 딱 꼽아가지고 소리 들으니까요,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배달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5천 원 가까이 될 거다 생각하는데, 이걸요, 이 서울에서 이 안동까지.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싼 게 뭔지 압니까?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알면요, 그 가치를 알면 핸드폰과 비교됩니까? 우리 구원받는 딱 가치 알면요, 딱 안 믿는 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샀냐? 6이 보이는 게 아니고 0이 보여야 됩니다. 0이. 내가 이렇게 믿으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지금요, 시험 봤다는데, 여러분 그럼 시험 안 받는 교회 있습니까? 시험 안 드는 가정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요, 뭘 할 기회입니까? 어려움 만나면 뭐 할 기회입니까? 기도할 기회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이 죽음이란 것은요, 초라한 게 아닙니다. 오늘 찬송 부를 때 이런 찬송 부르거든요. 참 기쁘고 즐겁구나. 장례식에서 참 기쁘고 즐겁구나. 예수 믿는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참 기쁘고, 참 기쁘고. 우리 집사님이 이 땅의 고통의 삶을 벗고 육신의 장막은 무너졌지만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일어선다. 할렐루야.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선다. 여러분 제발 시험 들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왜 내 감정 따라갑니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를 나를 푸른 청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어떻게 인도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3절에 그 인도 방식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냥 우리의 삶을 막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다운되어 있을 때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이유는 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여러분이 다가오는 뭐 수많은 어려움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자녀가 어려움 줍니까? 여러분 몸이 건강이 어려움이 뭡니까?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도 내가 주님 따라가니까 괜찮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 근데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요, 적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방어수단이요, 지팡이로 인도를 하지만 막대기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있지만 막대기는 뭡니까? 이 양떼를 해치는 자를요 막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지팡이.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찾았지만은 뭐 지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을 해치는 세력을 주님 막대기로 막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들 앞에 나를 돋보게 해주시고, 원수 앞에서 이 상은 뭡니까? 잔치상이에요.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이 기름은요, 그냥 기름이 아니고 잔치에 참여할 때 부유한 자들, 왕 같은 사람은요, 향유를 부었대요. 그 향유. 그렇게 아주 부유한 자가요, 향유를 머리에 붓고 아주 근사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이 고백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잔을 넘치게 만드셨어요. 그냥 잔이 찼다는 게 아니고요, 넘친다는 건 넘친다. 이거 가지고 뭐 한 줄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기회, 이 다윗은요, 내 잔이 넘치는 그 잔을 가지고요, 세계 둘도 없는 성전을 짓는데 아들 솔로몬에게 다 물려주면서 성전 지어라. 내 너희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러니까 뭡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도. 할렐루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월요 주일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그대로 이러면 따라가고 있습니까? 기도로.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지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한계가.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요, 내 손 성취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족함 있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진실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 육에 올라오는 그 정욕, 내 육대로 살려가는 이 강한 생각들. 여러분, 벌써 오늘 저녁에 나 이제 기도 시작하리라 하고 여러분 마음에 결심이 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들어도 막 그냥 또 살지. 아니요. 저는 제가 가는 이 길이요, 초긴장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말은요, 그냥 갑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체력 질주, 전력 질주. 전력 질주. 뭔지 압니까? 어디로 달려간단 말입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핍박받아 가서 복음 전하고 감옥 갔죠. 복음 전하고. 왜? 그게 달려가는 길입니다. 달려가는 길. 어떻게 주 뜻대로 살까? 수많은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여전히 육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부러워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다. 할렐루야. 이 자에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수많은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 일도 없다. 우리는요, 문제가 오므로 우리 믿음이요, 더 힘을 얻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할렐루야. 여기서 뭘 구하라는 겁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 만난 것들은 온전히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요, 우리가 뭘 하라는 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마지막 갈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기도의 날개가 이미 굳어버려 가지고요, 오랫동안 기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날개요,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걷지 못하는 분은 물리치료하죠. 기도에 물리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1시간 이상 기도하겠다.
지금 당장 힘들지만 기도하면요, 여러분 삶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